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네, 있죠. 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꿈이 있죠. 보통 어린아이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일 때 꿈을 한 100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지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또 많이 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사라지거나 있어도 몇 개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제 완전히 척박해지는 거죠. 꿈이라는 걸 내가 언제 꾸었었나?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은,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른들이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이러한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아이들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점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걸 못하는구나,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어른들이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99% 이상은 아마도 맞을 겁니다. 아이들이 가진 꿈이 누가 봐도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면,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 해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이 누가 봐도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야 너는 청소부가 되면 어떻겠니? 야 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때?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네가 직업으로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좀 섬겨주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공무원 열풍이 불고 있지요. 공시족이라고 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학원가만, 선생님들만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것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꼭 자신이 정말 사명감에 의해서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될 거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우리 사회가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음을 지금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사람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 공부합니까? 우리 예언이는 왜 공부해요?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돈 많은 백수. 그래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혹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전 공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해야죠. 기본적인 거는. 그쵸? 6.25 전쟁이 이제 내일이면 6월 25일,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남북이 전쟁이 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있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공부를 원하는 거지 무슨 수학에 막
미분, 적분 막 그 어려운 거를 막 다 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공부하는 목적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비웃을까요? 저 뭐 미땡, 똘땡 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 더 멋진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해서 막 돈 모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욕심을 내요. 조금만 나누면 더 풍성한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베풀지 못해서 굉장히 서글프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랑. 그럼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아니면 지금의 세상에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나요? 아무튼 지난번 예배 후에 나눔 시간에 나누었죠.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보라 그랬죠?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먹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전도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헌금하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전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나를, 우리를 향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내어줌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전도를 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목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교회의 그 사람 채우기 위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잘못됐는데 뭐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많이 아프시겠죠. 많이 속상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차, 돈,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러한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의 자세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의사가 되고자. 우리 예전에 드라마 봤죠? 낭만 닥터 김사부. 정말 이 사람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아요. 뭐가 최우선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환자 살리는 거. 그런 의사가 되고자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환자가 만약에 되기를 원한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을 제대로 똑바로 해서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도록 조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공부는 당연하거니와 그런데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과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이 되도록,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를 해도 하지. 그쵸? 또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인 조향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맡아도 거부감이 없는 정말 좋은 향을, 누가 맡아도 힐링이 되는, 누가 맡아도 정말 이 향을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러한 향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으로 뭐 떼돈을 벌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만약에 진짜 그런 향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돈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따라오겠죠. 왜? 누구나 좋아하는 향을 만들었잖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향을. 그런데 돈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저질스러운 재료 사용하고 돈을 아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여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향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변질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가 되기를 스스로 원하거나 혹은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잘 전하며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들, 물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의 맛을 보고서 변질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 스스로가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자주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살아도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평화와 참 감사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전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